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을 하죠. 이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비극적이지만 더 커다란 비극은 그 절망 가운데에서 느끼는 소외감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내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의 이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절망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아주 비참하게 살았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선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이 느끼는 절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에게는 병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병이었습니까? 혈루증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피를 쏟는 병, 하혈하는 병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개론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을 가리켜서 유출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출병이다. 여성들이 하는 정상적인 생리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였던 시대만 하더라도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많이 힘들고 괴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병이 치료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 여인이 이 병을 얼마 동안 앓았어요? 12년을 앓았어요. 12년. 12년 동안 희망 없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입니다. 꽉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양의도 찾아가고 한의원도 찾아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민간의학에도 의존을 했을 것입니다. 한라병원에도 가보았고 제주대학병원에도 가보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서울대학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가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느낀 절망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죽기만 기다려야 하는 상태. 이 여인이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혈루증을 앓게 되어지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이 병을 부정한 병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성 바깥에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당에 모임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 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이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다면 합법적으로 이혼도 가능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외로움,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사회,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들도 자기를 외면한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과 소외 속에서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치유가 되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치유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매우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뭐예요? 듣고 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손을 대니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즉 터치했다, 그 말이죠. 터치했다, 만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손을 대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치유함을 경험합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자신의 모든 고민과 아픔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듣고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믿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론 어떤 분은 아직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그랬습니다.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예요?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가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들었다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듣고 믿어야 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본문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기 전엔 그녀는 한 줄기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만족함을 가져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분,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오신다.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 소문은 이 여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소문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려가야죠.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들읍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잘 들읍시다. 네. 그렇게 인사해가지고 어디 잘 듣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발 잘 좀 들읍시다. 제발 잘 들읍시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나 거리를 다닐 때 보자기 모양의 겉옷을 하나를 더 걸칩니다. 그 겉옷을 가리켜서 우리가 탈릿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탈릿의 네 귀퉁이에 긴 옷줄을 하나 매달아요. 그 옷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찌찌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마도 이 여인은 밀리고 밀리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의 이 찌찌뜨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애워싸기도 하고 밀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 한 명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군중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몸에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부류의 터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그런 만짐 말고 전혀 다른 부류의 만짐, 그것은 믿음의 만짐이었습니다. 믿음의 터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곧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가져다 댄 것, 그것은 믿음의 터치였어요. 믿음의 터치.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28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저분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저분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저분은 나의 절망과 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저분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만졌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켜 줍니다. 자, 결혼식에서 서로 두 부부가 언약을 하죠. 언약을 해요. 여러분, 언약은 누구와 할 수 있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절대 언약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언약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 쓰고 인감도장 찍고 공증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계약서 쓰고 공증 쓰고 그렇게 결혼합니까? 우리 박종인 장로님 공증 받고 결혼하셨어요? 뭘 믿고 공증도 안 받고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렇게 결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례 선생님이 신부는 신랑을 남편으로 맞아 외로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서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까? 그 대답에 예라고 하는 말 한마디면 끝이 납니다.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의 약속을 믿고 신부는 신랑의 약속을 믿고 그 믿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하여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면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고백되는 순간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믿고 만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순간 이 여인의 병이 나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과정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3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믿고 믿음의 터치를 한 순간 그 믿음이 예수님과 그녀를 연결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연결되어지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다시 신랑 신부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을 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요. 서로 신뢰합니다. 그 신뢰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결합하여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부부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합니다. 모든 것을 다 공유합니다. 남편 것이 마누라 것이 되기도 하고 마누라 것이 남편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물론 그렇지 못한 집도 있습니다. 예. 제 아내는 꽤 오랫동안 모든 것을 다 공유하더니 언제부턴가 내 것도 지 것이고 지 것도 지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제 마누라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튼 부부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모든 것을 공유해요.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탁하는 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이라고 하는 연결 통로를 타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력함에 시달리던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연결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터치하는 그 순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불안과 허무함에 매여 살던 내가 예수의 몸을 터치하는 순간 그 믿음이라는 연결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터치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구하신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고침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저는 주님이 이 여인에게 요구하신 똑같은 요구사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무슨 질문을 던지십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밀리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서로 몸이 부딪히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알았을까요?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던지시는지 이 여인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정체를 드러낼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침내 그녀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함의 기쁨을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세요. 이야기해라.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내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내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회사를 방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직책이 꽤 높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자기네 교회에 출석하시는 집사님도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아무개 씨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사실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그분이 크리스천이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전혀 회사에서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보이질 않은 거예요.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그 사람의 삶만 보면 전혀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도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반응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분을 밝히고 다니시나요? 혹시 신분을 숨기고 007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종종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홍길동이십니까?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홍길동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는 것, 왜 숨길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예수가 부끄럽든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쾌락을 더 즐기고 싶든지,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내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함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밝힐 수밖에 없어요. 내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를 밝히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그건 소설이죠. 그건 허구죠. 그러나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은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 주님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따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따라. 처음에 이 여인은 병의 치유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님과 이 여인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이 선언은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어졌을까요? 너는 구원받았다. 너의 인생은 이제 새로워졌다. 더 이상 절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슴에 붙들고 살지 않아도 된다. 너는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며 살 필요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수십 년 교회를 출석했지만 이런 변화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딱 한 번의 설교를 듣고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번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교회를 출석하면서 귀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라산 병풍바위처럼 끄떡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주님, 제가 이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새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봤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찬양하다가 인생이 바뀌어요. 찬양을 부르다가 그 가사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 가사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찬양 중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 것이고, 찬양의 가사가 내가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상한 찬양 나왔다. 이상한 찬양 나왔다. 아니, 예배 시간에 다 아는 찬양을 불러야지 왜 누구도 따라 부를 수 없는 이상한 찬양을 부르는가? 아니, 왜 자꾸 손뼉을 치라고 하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치는 것이지. 아니, 목사님은 예배 시간 길어지게 왜 5절까지 있는 찬송가를 부르는가?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아무리 불러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건 그냥 노래예요. 찬양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찬양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지만 노래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울림은 있을 수가 있겠죠. 감정적인 울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기분은 좋아요. 내 감정은 건드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제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제가 처한 상황을 아시죠? 주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신뢰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시고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형식적으로. 10년, 20년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까 기도의 형식은 배웠어요. 기도의 형식은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머리를 숙일 줄도 압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두 손을 모을 줄도 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아멘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다 형식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절대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을 열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실시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믿음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내 인생의 절망과 소외, 그리고 깊은 고독과 상처, 여러분 그것들을 이 시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에 찾아온 이 절망과 소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독과 상처,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고독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감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집니다. 내가 만지는 그 믿음의 터치 한 번만으로도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흘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절망과 불안과 고독을 끌어안고 오늘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